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방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여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장차 우리 예수께서 오시면 비록 내가 예수가 오기 전에 내 육체가 죽었어 흙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내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데리고 오는 나의 영과 함께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죽음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칠흑같이 어둡고 내 앞길이 또한 모든 인생의 삶이 즐거움보다는 참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믿고 참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이 땅에는 많이 있어서 이 한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부활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감히 기독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늘 진리라고 말하지만 어느 종교가 부활을 증언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부활을 증언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날 증언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있고 또한 내일과 미래와 희망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와 오늘은 있지만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어제와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과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예수를 닮은 왕, 그리고 그를 일컬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선지자라고 일컫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본인이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느끼면서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 고난 중에 도망 중에 그와 같은 예언의 시를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데 이 다윗의 예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온갖 고통과 정말 그 아픔에 순간순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정오부터 3시간이 지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마저도 빛을 잃고 마지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프셔서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였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하는 말이었을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의 마지막 순간의 운명의 이 목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는 원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불신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믿음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짖음의 목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나를 죽이신 까닭은 첫 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로 이것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십자가에 버리셨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르짖는 그러한 목소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너를 대신해서 사망의 싹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하늘의 은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의 죽음이다 라고 주님이 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해답은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의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올 때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기도의 동산에서 금식할 때 환상 중에 가장 먼저 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거부감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출석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위선된 믿음 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 때 가장 먼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환상 중에 예수님의 벌거벗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상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긴 채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려 온몸으로 흘러내리고 온몸에는 핏자국 난 상처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꿇어앉아 금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신 모습은 너무나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아프셔서 나를 이렇게 쳐다내려 보시는데 나를 보셨습니다.
양 발에는 못이 박히고 양 손에는 못이 박히고 다듬지 아니하는 큰 통나무에 매달린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전류가 흐르는 아픔을 느꼈고, 그때서야 나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 입에서는 내 스스로 저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는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년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며 40년 전의 글 지금도 나는 역력하게 주님의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한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느 누구가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너도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답에 해답을 주십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여 버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심판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이기면, 제가 전반 금요일날 설교를 했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주시리라. 아멘. 그 영광의 보좌를 앉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이겨야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십자가, 이 세 글자 믿음이 없을 때는 듣기도 싫습니다. 거부감이 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가고 싶습니다.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비겁한 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엘리 라박 사박다니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로 두 개로 성전이 갈라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바로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속죄일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이 휘장은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커튼과 같은 겁니다. 커튼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휘장의 두께는 9에서 10cm의 두께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실 때 이 엄청난 휘장이 쫙 위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물 성소의 휘장은 이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장소는 필요가 없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대속죄일을 어린 양이 되어 없애버렸으므로 건물 성전의 지성소를 옮겨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몸 안에 있는 마음의 지성소로 옮겨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지성소인 성령님이 이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물 성전에 엄청난 커튼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답이 뭘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식일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성경 네 복음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네 복음서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영어로 Sabbath day.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10계명은 Sabbath day. 그렇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이제 Sabbath day가 바뀌어져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Lord's day로 바뀌어졌습니다. Lord's day, 주의 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은 주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에 좋다. 뷰티풀 하나님 당신 자신도 심히 좋았다고 very good 그랬습니다. very good 하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셨더라라는 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최초의 광야교회 안식일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샤베스데이를 거룩히 지켜라고 계명으로 오늘날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생각하시기를 안식일을 변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안식일을 폐지해야 하겠다. 안식일이 어느 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오늘날 안식일 교회 안식을 지키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맹인들이라서 그 성경을 보지 못해서 토요일 안식교 이단이 있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과 24절을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경할 것을 시편에서 예언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 정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될 것이다. 호세아 2장 11절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리라 합니다. 안식일을 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4절과 7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 대한 말씀을 증언하면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이라고 정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로즈데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 후 오늘 본문 1절에 그리고 자 마가복음 16장 1절도 똑같은 안식일, 누가복음 24장 1절도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도 안식 후 첫날
하나도 틀림이 없는 내 복음서는 동일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내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날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이제 지났다는 거죠. 토요일이 오늘날 세상 사람이 많은 일요일이 주의 날 러지데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안식일을 폐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율법 시대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다시 새롭게 주의 날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 안식일 교처럼 다시 말하지만 무지하게 하나님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면은 성경이 안 열려지니까 그 성경을 같이 우리와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이단이 나옵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지 않아요. 성령인데 성령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저렇게 영감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혜사래. 보혜사는 영에 불과한데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 승천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무슨 육체를 입고 온 보혜사가 있어요.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와 계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빗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다시 재소집을 시켜서 큰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초대교회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예수님이 최초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나를 온 땅에다가 증언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또한 이 두 사도를 이방인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온 땅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주의 이제 날이다. 나의 날이다. 내가 부활한 날이 오늘날 주일이다. 라고 온 땅에다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0절에 성경 마지막에 답을 줍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 사도 요한이 특히 지중해 지극히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환상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영어 번역 로즈 데이 안식 후 첫날
노주데이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예? 주의 날이라고 기록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주의 날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언제 부활하셨나, 시간상으로 시간은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복음서에 기록하는 분들이 그 보는 시각에 약간의 시간은 달라요. 다 똑같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새벽이라는 두 글자로 간단하게 새벽이다, 새벽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보았느냐?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필요하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식하면 애골수가 됩니다. 노마서만 보면요, 노마서에 대한 의에만 그냥 행함에 관계없이만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르려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합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새벽이라고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주의 날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어떤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살아생전에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여자의 무리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질로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했더라. 아마 그분들인 것 같아. 그분들이 그날따라 새벽에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안식일 날은 갈 수가 없었어.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여자분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곳으로 갔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분의 여자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 분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이분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여인이죠. 이 여인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함께 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에는 두 여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세 여자의 이름과 더불어 또한 다른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렇다면 대6명 이상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었으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무덤에 가니까 아니 무덤이 빈 무덤이야.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돌문이 닫혀야 할 문인데 아니 빈 무덤이야.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서로 망성성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찰나에 빛나는 옷을 입은, 또 다른 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짱 하고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세상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무덤에도 안 와봐. 그런데 여자들은 왔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은 그냥 막 이거 꿈이냐 생시냐 하고 하는데 또 두 번째 예수가 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사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이 여자분들이 만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내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주기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래라. 왜 이렇게 천사도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다시 새롭게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부활한 나 예수와 함께 다시 복음을 시작하자는 뜻에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촌 사람들, 참 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날 지방 벌써 계급이 달라요. 그들의 언어가 이 지방에 대한 것,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벌써 이 한 단계 밑으로 봐요. 물론 이것이 유튜브에 나가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갈릴리의 어부의 출신들, 그들을 예수님이 상경을 시켰죠. 수도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시켰는데 며칠이 못 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버릴 줄을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그토록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 상경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상황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 후에 소망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얘들아,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부활의 친교를 가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날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나 부활하여 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라. 네 나 사랑하느냐? 네 지난날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았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사랑이 없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세 번을 질문합니다. 네 지난날엔 그 모든 것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 입술이 부정적이고 사랑하지 못한 오죽 겸손하지 말할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 아무개야 나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령만 하시옵소서 라고 믿음과 행함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와서 나를 지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 주의 날이 되신 것은 부활의 새 아침이 되고 주의 날이 된 것은 하나님 천지 창조의 첫째 날과 같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은 이 간단하게 저의 설교를 이렇게 듣지만은 제가 오늘 이 준비한 설교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변하여 주의 날이 된 것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과 같은 날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상황을 보면 땅이 혼돈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다. 셋째는 흑암이 빛이 없는 깊은 이에 있었다. 그리고 다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 빛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잘 들으세요.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할 때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얼굴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말라기도 예언했지요. 말라기 4장 2절에 구약시대의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앞으로 400년 후에는 암흑기가 있는데 400년 후에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빛이 떠오를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또한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참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실 때에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빛의 근원이 죽으시니까 태양 빛도 감추인 것이다. 천지 창조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태양빛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나?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으시니까 빛이 세상에 없다. 자, 성경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천상에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해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의 빛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질 때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빛이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3일 동안 눈을 못 보게 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나는 예수를 보았다 라고 소개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의 창조의 근원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안식구 첫날이라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주의 날이 뭘까요? 유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출애굽의 첫날 유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율법시대의 유월절과 같은 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장 먼저 태어난 초태생을 모두 죽이겠다. 그리하면 바로 예굽왕이 황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의 하나님의 이 재앙의 디 엔딩이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방법을 피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도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쳐야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은 천사가 와서 내 이마에 인을 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이 출애굽할 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걸 먹어라. 먹고 나서 너희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칼을 들고 가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서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건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것, 마지막 시대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박히지 아니하면, 내가 비밀을 나중에 말하지요. 계시록을 풀어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데 그 이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안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지. 예배 빠지지 말고 잘 참석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6월절, 그 대신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출애굽을 해라. 출애굽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너희는 해방을 시킬 텐데 너희가 해방하는 그 6월절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오늘날과 같은 우리날로 정월달이 되게 하라. 그 달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달이다. 너 해의 첫 달이다.
그래서 그 달의 이름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이죠. 아비벌. 응? 우리나라 말로는 뭐 정월이고 1월인데 아비벌. 근데 이 아비비라는 이 히브리어가 뜻이 뭔 줄 아세요? 어린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새싹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겨울나기의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은 이제 성장이 멈춘 겨울나기는 끝나고 너희에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봄의 계절이 왔다. 봄의 계절이 왔다. 그것이 아비벌입니다. 어린 새싹이라는 말이, 자, 봄에 얼마나 지금 새싹이 우미 듣고 꽃이 핍니까? 거의 다 성경적이야.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날 거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비비입니다. 6월절에 아비비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여러분 뭘로 읽죠? 이사야 53장 2절에도 메시아는 어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어린 순 같더라. 어린 순 같더라. 새싹과 같더라.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오픈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주의 날로 통해서 안식후 첫날이라는 이 말은, 안식후 첫날 이 말은 바로 이제 주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밤에 6월절을 준비합니다. 주님은 6월절을 그대로 지키는데 변형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제자들에게 얘들아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내가 준비한 장소가 있다. 큰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그러한 무교절이다. 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할 무교절이 와서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서 준비해라. 자,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실제로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신하여 성만찬을 합니다. 내가 어린 양이다. 떡을 떼고 내 살이다. 피를 포도주를 붓고 내 피다. 내가 어린 양이다. 자, 6월절의 어린 양, 무교병을 먹는 것, 쓴나물을 먹는 6월절의 이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성만찬으로 변형시켜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는 6월절을 오늘도 지켜야 됩니다.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아가지고 식구대로 먹어야 돼.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6월절 양을 먹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어린 양이 되주심으로 우리를 다 어린 양의 6월절을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6월절에서 해방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는 새롭게 부활과 함께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다름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